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제일 좋은 인사는 또 반가운 것도 반가운 거지만은 또 성불하십시오. 그건 참 인사 좋더라고, 그죠? 부자 되십시오. 그 소리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뭐 가난해지십시오. 그 소리보다는 낫고 또 이제 성경 얘기처럼 심령이 가난해질지니 그럼 심령이 가난해지다는 말은 진짜 이제 가난해서 가난한 것보다는 검소하라는 뜻이겠지. 이제 무소유의 검소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안녕하십니까 그 앞에 그 옛날에 우리 못 먹고 살 때는 앞에 한 개 더 붙어 있었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밤에 안 돌아가셨냐 그 말이지. 그것도 얼마나 참 밤에 어쩌니게 봤는데 밤에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진지 드셨습니까? 얼마나 굶는 사람이 많으면 요즘에 밥 먹었습니까? 그 인사는 없어졌더라고, 그죠? 요즘에는 막 더 먹으라 그러면 뭐 요즘 애들은 더 먹으라 그러면 짜증을 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인사들보다는 성불하십시오. 번뇌가 사라져서 그 본 고향 맛을 보십시오. 그 소리거든. 그 소리거든. 우리가 이제 정진을 하는 것은 정진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본 고향에 옛날 조사스님들은 본 고향에 돌아갔다라고 얘기해. 본 고향.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마치 자외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 고향 쪽으로 향해서 머리를 두고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일본의 나라에 가서 보면 나라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나라, 우리말로 나라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나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도 나라라는 뜻이에요. 백제 사람들이 유민이 돼서 그쪽 가서 이렇게 사시면서 집을 전부 다 이 전라도 이쪽을 보고서 지어놨어. 전라도 쪽을 보고서. 북서향을 향해서 지어놨다고.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 임진왜란때 잡혀가가지고 도공들이고 뭐고 다 잡혀들어서 가서 살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이제 그 집도 고향 방향으로 지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이 눈은 빛이 있어야 보는 건데 눈은 항상 이 밝음을 향하게 돼 있듯이 우리들의 심성들도 내 스스로도 어두워지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힘든 거라. 본인들 스스로도 마음이 욕심스러워지는 것에 의해서 내가 내 스스로 자꾸 자괴감을 느끼고 내 스스로 진짜 자존감이 낮아져 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내 생각이 욕심이 적고 또 분노를 일으켜서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적고 어리석은 생각이 적은 그런 마음을 그런 것이 없는 마음을 지혜롭다 그렇게 하고 따스한 자비롭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밝은 쪽으로 보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이게 불교가 생성되어져서 2600년 동안을 지속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이 밝은 심성 쪽으로 향해 나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불교인들이 자각을 하고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바를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이끌어서 내 스스로도 밝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밝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자족하는 스스로 족하는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행복해지는 이런 마음을 갖다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부처님은 능인했다 그러잖아요. 능인. 능자는 스스로 능자이고 자기가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이는 자비스러워졌다, 어지러졌다, 자비스러워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밝은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 그 밝은 그 모습을 갖다가 밝은 정신을 우리 정신의 본고장이라 그래요. 고향에 돌아갔다. 내가 고향에 돌아가고자 한다. 나는 귀향하고자 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수행자가 본래 그 밝은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욕심이다 사라진 마음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다 그러면 그 부처님 가르침 그런 뜻도 있겠지만 불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자 그런 뜻에서 밝은 자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불광 그러잖아요. 부처님 그 빛, 부처님의 밝음이다. 깨어있는 모습이다.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자면 어둡고 밝은 것 차이밖에 없어요. 중생은 어둡다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으로 생각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아에 의해서 어두워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밝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욕심을 버려서, 아를 버려서 정신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걸 가리킨 것을 갖다 부처라 그러고 그런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실상은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께서는 항상 경계한 게 있어요. 그렇게 가리키면서도 내가 가리킨 법에도 매몰되지 마라. 내가 가리킨 법도 그 뗏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져서는 매몰되지면 그는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법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처라는 데 맹목적으로 매몰되지도 마라. 설사 내가 그래서 이제 30 이상 80종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라고 부처님께서 그 건강기에 물었다고. 불견이라 그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부처가 아니다 그 말이지. 그게 외행상으로 매몰되지 마라. 법이 부처이다. 깨어있음이 부처이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고서 이제 자꾸 불교를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그 복파리밖에 안 된단 말이야. 복장사밖에 안 돼. 복장사. 복장사도 무슨 뭐 복이나 줄 수 있으면서 복장사를 몰라도 복장사하는데 실제로 양두구역이잖아. 양머리를 가게 앞에다 뭐 고기 파는 사람이 우리 집에는 양고기 팝니다 그래놓고 종이에 뒤에 싸주는 것은 개고기 싸준다 그러잖아. 그 소리 하잖아. 그래서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개고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깨어있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냥 부처가 가르친 법에조차도 매몰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이라. 단지 부처님 법은 건너는 법이고 부처는 먼저 선행해서 그 길을 개척한 분이다라는 뜻으로만 되지 그를 우상으로 믿거나 그를 절대자로 믿거나 그가 모든 것을 해줄 거로 빌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야부스님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즐겨서 쓰는 말인데 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물을 못 건너가고 철로서 만든 불상은 용광로를 못 지나간다. 다 녹아 없는 것이거든. 실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실제 하는 것은 실제로 없지만은 그러나 열애께서 실제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 깨치고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대반열반에 드셨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께서는 그런 부처님 법에 바로 이게 왜곡됨 없이 들어가려고 해야 그래야 내가 그 깨어 있음이라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본바탕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 수행자 가운데 보디사트바 보살이라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소승의 수행법은 아라한 수행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라한 과를 최고의 과로 하고 결과의 최고의 결과로 하고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로서 수행을 하시는
대성의 법을 수행을 하시는 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디사트바. 그런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주처열반에 그 의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사시는 분들인데 그건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수행자라는 뜻인데 오늘 그 수행자들이 갖는 마음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한국에서나 뭐 다른 데서는 또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런 대승의 법을 얘기하는데 글자로는 많이 쓰면서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승의 법의 보살 수행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보디사트바다라고 얘기하는, 보디사트바라는 얘기는 아까 무주처열반 얘기했는데 보디힐은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한 공성을 봤다. 아란가를 이미 이룩했다 그런 열반을 이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트바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뜻인데 중생을 위해서 육도 윤회를 한다는 뜻이에요. 육도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육도 윤회의 그 근본이 되는 그 핵심 씨앗이 뭐냐면 보리심이라고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내 어머니로 보고서 그 중생들이 이 허망한 현실을 놓고서 잠시도 머물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 내가 저들을 다 나의 세세생생 어머니로 보고서 전부 다 건지겠습니다 라고 건지는데 건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다 깨달음으로 이끌겠다 그런 뜻이에요. 깨달음으로 다 이끌겠다. 그 마음이 발로 대진 것을 보리심이라 그렇게 해요. 저분들을 다 끌고서 가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 존재는 하나도 없다. 열에 깨서도 중생이 없는 열에는 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중생은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다른 종교는 메시아들이 그 독생자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중생이 없는 부처라는 것은 그 뭔 필요가 있겠어? 그럼 우리가 상업적으로 얘기하라도 자동차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자동차 경쟁이 왜 필요하냐고. 그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리가.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심이 번뇌이고 고통이란 말이죠. 실체가 없는 것이 있는데 습을 반복해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고통이다. 그 고통이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잘 알고 그대가 벗어나 길을 갖다가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죠. 보살은 그래서 세세생생 중생이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의 그 길목에서 고통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항상 깨우쳐 주시겠다. 이게 보살이라고 해요. 보리심을 바라면서. 이런 보살은 네 가지 마음에 있어서 아주 이 네 가지 마음을 갖다 갖추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에요. 보리심을 설사 내었다 지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콩씨를 뿌려놨다고 그러다도 콩밭을 안 메면 반은 잡초밭입니다. 그죠? 반은 잡초밭이야. 콩을 뿌려놨다고 손 치더라도 가물면 콩은 안 나고 잡초만 잔뜩 나. 잡초밭이야. 아무리 우리가 보리심을 냈다 손 치더라도 이 보리심을 정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라는 건데 이 마음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마음 자세가 사무량심 그래요. 사무량심. 이 보살은 보디사트바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좀 이 얘기를 하나 더 앞에 하고 가야 되는 게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살의 길을 거치지 않고 부처가 되는 경우는 없고, 부처가 되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이 사무량심이 확장되어져서, 사무량심이 확장되어져서 끝없이 이 무량심의 마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량심 그러는데, 무량이란 말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 무량심이고,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좀 냈으니까 됐다 이 얘기는 한계가 없다 그 말이지. 무량이지. 이거는 한정이 없이 낼 수 있는 마음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보살은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네 가지 마음은 한정이 없이 계속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닐 때는 만약에 콩을 우리가 심어놨을 때 햇볕이 안 난다, 물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콩씨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그 이 사무량심에 대해서 많이 글도 쓰고 그냥 그 용어로서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보살이 보리심을 내서 수행을 해 나가는데 이 보살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안 내는 보살이다, 그럼 보리살이다 그 말이지. 네? 그 사무량심 가운데 첫 번째가 자야. 자, 이게 이제 사랑자자인데, 모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사람만 소중하다. 또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처럼 무슨 뭐 하나님 믿는 사람만 소중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소중해서 뭐 마녀 사냥을 해버렸다. 그거는 보살들의 수행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돼. 또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주니까 좋고 뭐 안 좋고 이런 얘기도 그거는 아예 진짜 말을 해야 될 이유도 없을 정도로 그건 뭐 진짜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또는 뭐 흑이니까 어쩌고 백이니까 어쩌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살색이라는 걸 요런 색깔 그걸 살색이라고 했다가 요런 색깔 아닌 사람도 꽉 찼는데, 그럼 그런 색깔 아닌 사람을 그 살색은 이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 아니라는 뜻이 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딱 글자는 그 아주 종족주의고 또는 민족주의. 이번에 뭐 BTS 뭐 했는데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중국이 저렇게 덩치 큰 나라가 짜잘한 나라를 내가 처음 봤어. 말해놓은 거 보니까 중국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야.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또 이 동물, 생명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모양을 가진 것도 있고 모양을 안 가진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꼭 생명체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것은 지옥에 있는 생명체도 있고 저 천상에 있는 생명체도 있고 몸을 받아는 새끼 중생들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생명들의 생명이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생명 존중을 할 수 있고 그 생명을 갖다가 사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그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생각이 거듭 반복돼야 돼. 그 생각이 없으면 민족주의에 빠지거나 그 생각이 없으면 종족주의에 빠지거나 그 생각이 없으면 지역주의에 빠져.
국가주의에 빠지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 아베가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민족주의나 극우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가면 다른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자기네들은 2차 세계 때 군국주의를 하면서 일본 천황이 중심이 되고 군국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고. 그렇게 나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보살은 일체 모든 중생을 갖다가 그 살아있는 생명체 자체는 다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권을.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무슨 살 권리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도 살 권리 없으면 쫓아내서 바다 안에 집어넣어버리든지 하라 그러지. 왜 그런 현명한 생각을 했어? 불교 안에서는 그런 생각 좀 절대 안 돼요. 업이 다르고 섭이 다르는데 불교에서는 단지 보면 그렇게 했을 경우 뭐 이제 저런 행동을 했을 경우 좀 힘들겠구나 이런 정도이지. 응? 힘들게 고통을 받겠구나 이런 정도 있는 사실대로 보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부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처의 말씀은 보살들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더욱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좋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불교란 말이에요. 보살은 일체 중생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일체 생명을 삶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보살이 아니야. 그래서 일체 생명 만약에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죽지 그를 죽이지 않는다니까. 이 사상을 미국 사람들도 알아야 돼. 전 세계에 미국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만 갖고도 전 세계를 갖다 잿더미를 몇 번을 만들고 나와.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해놓고서 잘했다고 떠들고 앉았다고. 그래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저 사람이 행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보살될 자격이 심성 가운데 네 가지가 가운데 하나가 형성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심이에요. 비심은 보살이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될 게 잘 못 되는 고통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뭘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가 아니고요. 교화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길로 이끄는 것을 교화라 그러지. 내 편이 됐다, 네 편이 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잘 못 되는 모습, 그래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고서 슬픈 마음을 내는 거야. 연민의 마음을 내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삿된 법을 믿고 삿된 짓을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내는 것을 얘기해요. 보살은 끝없이 일러주려고 그러고 그거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왜?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콩을 심어놓고 밭이 달리기를 갖다 기원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야. 잘못을 저지놓고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절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 같은 이는 잘못해서 지옥에 가 있는 중생들 보고 맨날 우신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옷은 굉장히 이 화관, 간생보살은 이 화관을 쓰고 계시지만도 지장보살은 두건을 진뜩 메고 계시잖아요. 두건을, 수건을 갖다 메고 계시고, 그게 수건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동여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말이지,
지옥 열쇠. 지팡이 그 주장자. 한 손에는 보명주라 해서 요즘 것도 후레쉬야. 후레쉬 들고 요놈들은 어디에 어두운 골짜기에 처박혀 나오고 전부 다 이것 보러 다녀. 그런 비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냅두소. 인간하다는 지가 받을 거 지가 다 받았대. 고통받는 사람 보고. 못 떼먹었어. 불교를 와 그따위로 배웠어. 지가 받은 것은 맞지. 그럼 안타깝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돼야지. 지가 받았다네. 지가 받은 거 어쩐단가? 그냥 냅두소. 불자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 그래서 나는 그대 입에서는 용이 성질을 잘 내는 놈이래, 그놈이. 용이 왜 됐느냐 그러니까 성질을 잘 내서 됐대.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불이 나와. 용은 드라곤은 뭐 싸울 때 오면 와 그러면 불이 푹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잘 못 되는 모습, 가난해지는 모습, 잘 못 되는 모습, 어려워지는 모습,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비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나오죠? 에? 우리는 원수가 망하면 고소하잖아. 헤이, 잘 됐다, 고소하다. 이북이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북 TV고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굶주리고 총을 맞아가면서 건너고 먹고 살기 어렵고 잘 먹고 사는 놈도 있겠지. 근데 저렇게 해서 고난의 행군데 몇백만이 죽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애가 터져 죽었더라고. 근데 이제 얘기 또 내가 들어보니까 이북은 아주 굶어 죽는답니다. 그래, 즐거운 뜻이 얘기하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이북 정권이 그게 체제가 잘 됐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거든. 그 지금 국가 자체가 좀 근대 국가를 갖다 형성하는데 완전히 이북은 난 보면 근대 국가 형성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직 세금 제도도 안 돼 있는데 뭐. 무슨 군대 가가 젊은 애들 갖다 군대에다 갖다 넣고 8년, 9년, 10년씩 처박아 놓나 그렇게. 월급도 안 주면서. 우리나라는 이등병이라도 월급 제부 준다대. 어쨌든 잘 못되는 모습을 보고서 절대 내 마음속에 아무리 원수라도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도 잘 못된 모습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자가 있어요. 희는 뭐냐면 기쁘다라는 게 남 잘된 모습 보고 굉장히 좋아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 사촌이 놀아서 뭐 배가 좀 아프고 응? 그러잖아요. 장동건 씨가 잘생겼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야 텔레비 꺼 그런 사람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좋은 선업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주 참으로 기쁩니다. 선제라. 참으로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이 생각을 가져주는 거예요. 기쁜 사람 보고 우리가 수희 찬탄 수희 동참 그러잖아요. 그죠? 수희 찬탄하는 것은 잘 살아가는 사람 보고 자꾸 참 잘 산다 박수. 내가 도와드릴 일이 뭐가 나는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게 돼야 돼. 그런 마음이 없이 무슨 참회절을 한다, 무슨 바른 기도를 한다, 무슨 천수경을 수백 번, 천수경 읽어보시오. 전부 다 그거 하라는 소리지.
그러잖아요, 그죠? 전부 다 안에 그런 거 하라는 보살의 사무량심을 내라는 소리 아니요. 이기심 버리고 참여하고. 그런데 무슨 천수경을 읽으면 돈을 벌어. 누가 합격을 오고. 그건 되지도 않아. 난 창피해 죽겠더만. 맨날 입시철만 되면 제일 먼저 텔레비 나오는 게 뭐 옆 붙여놓고 그냥 뭐 어디 저 부처님 앞에서 그냥 죽자 살자 저러는 것만 텔레비 화면에 나와. 자기가 지은 복이 없는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업을 지으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기뻐하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자꾸 옆에서 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보살의 세 번째 마음이야. 그 마음은 항상 그래야 돼. 보살은 이렇게 안 하면 그럼 보살이 아니요. 보살이 아니요.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이 다 여러 사람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게끔 해줘.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음도 아주 중요해요. 사야. 내가 그걸 희사라 그러는데 자비 희사할 때 우선 사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과 그 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대상에게 내가 희생해 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부모가 처음에 마음은 내가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애를 낳아가지고 나중에 잘 키워놓으면 내 늙으면 얘가 좀 밥도 해주고 그러란가 그렇게 해서 키운 자식은 별로 없어요. 그죠? 나중에 내가 힘이 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처음 키울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랬는 보네. 처음 낳았을 때 그냥 얘는 이제 뭐 보면 아주 그냥 그 내 밥도 해주고 뭐 옷도 빨래 해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얘를 지금부터 밥을 좀 잘 먹이고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키운 사람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거의 뭐 애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도 거의 맹목적이다고. 맹목적으로.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맹목적이에요. 맹목적이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을 바라고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바라고서 내가 뭘 해줘야 되겠다. 무엇을 갖다 내가 했으니까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도 없고요. 내가 해서 좀 바라고 해야 되겠다. 내가 복을 짓거나 심지어는 내가 승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승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정말 우스운 일이죠. 정말 우스운 일이죠. 원각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사 공성을 보고 깨침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깨쳤다라고 하면 내가 깨쳤다라고 하는 그 가림 때문에 깨침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하고서도 내가 희사를 하고 내가 무엇을 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내가 있게 되잖아요. 금강경이처럼 아상이 있대. 그러면 그는 아니야. 이걸 사무량심 네 가지 끝없는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이 네 가지 마음,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그 사랑하는 그 모든 생명들이 잘못될 경우에, 잘못돼서 고통스러울 경우에 연민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과 연민이라 그래요. 사랑과 연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생명들이 잘 돼가는, 행복해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나는 이제 또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내 모든 것을 갖다 희생하겠다. 희생하겠다. 우리 한국 불자들 다 이러실 거예요. 맞아요. 그죠? 마스크를 끼워놔서 한 말도 안 하는 거 아니죠? 예? 한국 불자들 다 그렇죠? 예? 대답이 왜 모기 소리만큼 나와? 이게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승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대승이라는 자체를 이해 못합니다. 이런 바탕 속에서 정진이 되지만 선을 하더라도 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홍선 첫머리에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더라도 내가 다 건지겠습니다. 그 건지겠습니다 하는 그 안에 마음이 건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바탕이 사무량심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돼야만이 저 사람은 보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마음을 갖다가 확립해 나가고 그 마음을 실행해 나가는 방법이 6바라밀이에요. 6바라밀이란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하는데 내가 일체 중생을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랑의 마음을 내고 잘못됐을 때 연민의 마음을 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희생할 수 있고 6바라밀 실행을 해나가는 그게 전부 다 그런 시스템 속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6바라밀을 해나간다. 그 뭔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 보리심을 갖다 확충시키는 마음으로 해나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음은 금방 크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갑자기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악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보면 내한테 이익이 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봐서 뭐 저 사람이 잘 돼서 나하고 경쟁자면 실정이 나고 싫어지고 나하고 동업을 해서 잘 되면 또 좋아지고 뭐 이렇게 우리는 분별심으로서 전부 다 세상을 갖다 접하게 된다고. 그러나 나라는 것을 버리고 중생을 위할 때는 이 사무량심이 가장 근원적인 바탕이다. 이 마음에 한계가 없이 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뭐 이게 됐고 어느 정도 됐으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대승법을 보살의 행을 해 나가는데 대승의 법을 해 나가는데 대승의 불자들은 이런 마음이 좀 약하다고 이제 알았으니까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갖다 점점 확대를 시켜 나가야 돼요. 그건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그거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무슨 뭐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그런 거 관절염 걸린 사람은 기도하면 더 안 돼. 허리 아픈 사람도 더 안 되고 골머리 아픈 사람도 안 되고 그 절을 하면 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무량심을 갖다 키워나가는 거. 그 사무량심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참회를 기도할 때 철저히 해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참회를, 남을 해했던 것을 참회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바라고 육바라밀을 갖다 실행해 나가는데 꼭 그 마음의 양을 갖다 굉장히 키워야 될 게 있다. 좁은 내 마음을, 이기적인 마음을 키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사무량심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건 경전의 곳곳에 거듭 밝혀놓은 거예요. 보살은 사무량심을 가져야 된다. 그건 뭐 법화경부터 시작해서 무슨 그 건강경 화엄경 모든 경전에 다 밝혀놓은 거예요. 우리는 글자만 갖고서 놀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살의 이 법문을 들은 여러분들께서 보리심을 발하시고 이 마음의 양을 갖다 크게 확대시켜서 평소에 생활하는데 이 마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히 예를 들면 이를테면 우리가 플라스틱과 이런 것을 좀 적게 쓴다, 를 줄인다, 일회용품을 적게 쓴다는 것은 플라스틱 미세 그 가루가 지금 바다 물고기에 지금 세포 속에까지 다 들어갔답니다. 그럼 결국 사람이 먹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줄여주는 것도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자각하는 일이 하나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케이.